그제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 참 빨리 가네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편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다 찾으셨어요? 네. 다 찾으셨으면요. 3절, 4절, 3절, 4절 우리 두 절을 목소리를 합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 4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봉독 시작하시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저희를 통찰하시노라. 감사합니다. 개정판을 읽으신 분하고 개역판을 읽으신 분들이 말들이 조금 달랐죠. 그러나 뜻은 꼭 같습니다. 우리가 첫날 저녁에 뭐 공부했는지 기억하세요? 성경을 주신 목적. 예, 그거 잘 기억하셔서 좋네요. 그것은 첫날 공부한 것 8가지 중에 첫째 거 말씀하셨죠. 성경을 바르게 깨닫기.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맞나. 그 얘기했죠. 그 얘기를 8가지 중에서 제가 7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저녁까지요. 네. 그리고 첫날 다 못한 얘기를 어제 저녁에 보충을 하면서 어제 저녁에 제가 무슨 말씀 나누었죠? 왜 꺼냈어?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다 잊어버리셨네. 예. 어제 저녁에 제가 복음과 도덕의 차이가 뭔가 그 얘기했죠. 복음과 도덕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얘기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공부한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쩌고 생각해요? 도덕 교과서쯤으로 생각해요.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생명의 책. 우리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랬잖아요. 참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생명을 가르치는 책이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엇점으로 읽고 있다? 도덕 교과서점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을 도덕 교과서로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도리를 도덕적 종교로 생각을 하면은 성경 읽다가 걸려 넘어져요. 우리가 이 성경 잘 알아야 돼요. 욥기가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네. 욥기가 무엇을 대조한 책이라고 그랬죠? 도덕론적 종교와 신앙과 창조론적 종교와 신앙의 대조. 그것을 대조하는 책이 욥기라고 어제 우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대답하는 책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주석책도 그런 식으로 썼는데 그건 사실 그것도 부수적으로 욥기에 있는 얘기긴 하지만 욥기의 진짜 목적은 진짜 욥기의 내용은 도덕론적 종교와 창조론적 종교의 대조를 얘기한 거거든요. 욥의 세 친구들은 무슨 대표자라고 그랬어요? 도덕론 종교가들의 대표자, 도덕론 신앙가들의 대표자라고 했어요. 욥도 여전히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38장부터 41장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말씀하셨을 때 도덕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창조에 대한 얘기하고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피조물들을 보호하시고 섭리하는가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제가 첫날 저녁에 왜 숨 쉰다고 가르쳐 드렸죠? 왜 숨 쉬고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네? 죽기에서 아니 다 집으시오. 살기는 사는데 죽으러 가는 거. 저기 말씀을 사는 게 죽는 거. 예,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은 일부분은 기억을 하셔서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안에 생존할 능력이 자기 안에 스스로 없다는 것을 없기 때문이 아니고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 안에 자기 안에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순간마다 가르쳐 주는 것이 뭐 하는 것이고 숨 쉬는 것이고 끼니마다 가르쳐 주는 것이 뭐 하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리 호흡기관이 좋고 아무리 소화기관이 좋아도 공기가 밖에서부터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고 음식물이 우리 밖에서부터 공급되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그 호흡하는 순간마다 먹고 마시는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안에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숨 쉬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평범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생존 능력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밖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밖에서. 그게 누구에게인가 무엇에게인가 의존되어 있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날 이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느니라고 그랬는데 24절 25절에는 그랬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도움을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분의 공급으로 도움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비로소 생존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마치 자기 혼자 생존하는 것처럼 착각하죠.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의 종교는 창조론, 생명론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봉독했던 말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우리 공부 뭐 했는지는 기억을 좀 해두셔야 제목은 기억해 두셔야죠. 그죠? 첫날은 뭐 했어요? 성경을 깨닫기. 성경을 어떻게 읽고 연구하고 깨달을 수 있는가. 그 얘기 했잖아요. 성경 바르게 깨닫기. 둘째 날은요. 도덕과 창조론, 복음과 도덕에 대해서 복음과 도덕. 오늘 저녁에는 성경 종교의 기초. 성경 종교의 기초.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인데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기억해 두세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일이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일이 지금 개역 개정판이나 아마 기초가 무너지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고 할 일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일이 없어.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 있고 4절에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어디 쳐다보라는 말이에요. 예, 하늘 어디를?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성전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성전 쳐다보라는 것. 그러면 그 성전을 쳐다보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무너진 틀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3장 7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의 아들들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줄 알지어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사람 수가 얼마 안 되니까 대답하기도 좋잖아요. 여기 뭐 200명 모여 있으면은 질문하고 대답하기가 사실 어렵지만은 우리 오순도순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아주 정답이긴 하지만 제가 듣기를 원하는 답은 아니거든요. 이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져야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100점짜리 다 맞췄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 후손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합당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갖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된다고 갈라디아 3장 7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아보는 일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3장 7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로마 4장 16절에도 있어요. 로마 4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이것이 후사는 상속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믿음에 속해야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17절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여러분 폈었으면 그거 한번 같이 읽으시죠.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자, 다 폈어요? 그럼 같이 봉독 시작하시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는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도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용에 이제 있잖아요. 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이 믿음은요, 성경 종교와 성경 신앙의 두 기초입니다. 무엇이죠? 부활과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성경의 창조를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해요. 바라. 근데 이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진 것은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바라라고 한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창조 행위에 사용되는 단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일일이 안 살펴봤으니까 학자들이 말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저도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는 바라는 무에서 유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를 이끌어냈다는 말은 로마서 4장 17절 여기 딱 한 번만 나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이끌어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는요. 우리가 여기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제 그렇게 신약 성경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성경이 얘기한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예? 아니, 대답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예, 이제 점수 깎는 거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이 말고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창세기 10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창세기 15장 6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는 강론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5장 6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는 강론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물론 하박국 2장 4절도 들어가지만은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강론하는 바울의 강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는 아직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 뭐 11장부터 거기에서 쭉 나오는 것은 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서 아브라함 되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하고 무슨 차이 같아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일까요? 조상의 아브라함은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무슨 뜻이라고요?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게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후사가 없으니까 저 다메섹 엘리에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밖에 불러내가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하면서 내가 이 별을 능히 셀 수 있겠느냐, 내가 네 후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닌데 여호와. 여호와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요 여호와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제 누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어디 하나님의 이름?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고. 아주 저게 잘 기억하셔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이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 쉽게 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말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는 다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자 다 이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을 우리는 무슨 명사라고 그래요? 고유명사. 사람이라는 말은 보통명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명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 그게 성경의 하나님인지 바알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인지 뭐 이방인의 하나님인지 하나님이란 말 가지고는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호와는 그렇게 달라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안 세어봐서 짐작하겠어. 만만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요? 100번. 300번. 자꾸 올라가 보죠. 하나님 부를 때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6,500번 이상 나옵니다. 구약 시작에는 그 이름 안 나오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몇 번 이상 나와요? 6,50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인데 엘로힘 그것은 바알도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보다는 신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엘로힘이란 말은 신이라 소리예요. 그 영어는 그냥 가됐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상제라고 그랬죠. 상제, 상피 그러잖아요. 상제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이제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혹은 신. 너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신이라는 말 엘로힘이 구약 성경에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말, 엘로힘이란 말하고 여호와라는 말하고 구약 성경에 어느 것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호와. 어떻게 알았어요? 묻는 걸 보니? 엘로힘이란 말은 2,500번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란 말은 6,500번 이상 나와요.
물론 엘로힘도 2,500번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이름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의미가 뭐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창조한 게 아니고. 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있게 됐어요? 아니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부모님이 나를 낳아줘서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중에 저희 부모님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중에? 그런데 제 부모님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계시잖아요. 어떻게 믿느냐고요? 목사님 예? 약간이 계시니까. 예?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저를 보니까 우리 부모님 계신 게 확실하죠? 그러면 저는 무슨 증명서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증명서?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무슨 증명서예요? 부모님이 계시다는 증명서들이에요. 증명서들이에요. 확실합니까? 네.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누가 증명합니까? 내가 자식들이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다 무슨 증명서들이에요? 부모님이 계시다는 증명서들입니다. 아무리 이제 부모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 보면 자식 자녀를 보면은 부모님 계시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 신학자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자기가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시기 때문에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서 그냥 계시다는 선포만 하지 자기가 있다,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계시다는 걸 증명하셨더라고요. 여기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로마 1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읽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자, 로마 1장 20절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영원한 신성이 어떻게 알아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신데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사실, 스스로 계시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하여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피조물을 통하여 증명하셨죠. 그 말이 중요해요.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됐어요. 스스로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이 됐어요. 여러분, 처녀와 총각이 결혼하면 뭐가 되죠? 예? 부부가 되죠. 그런데 그 처녀와 총각이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 부모가 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지 부모가 되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도 자녀 안 낳으면 무슨 증명 못 해요? 부모라는 증명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는데 그들이 부모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가 아니지만 딱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는 부모라고 하는 증명서가 되는 것처럼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아무도 없고 스스로 계시면 누가 그분 스스로 계시는 거 알아요? 자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증명을 무엇을 통하여 하신 거예요? 창조를 통하여 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부모님이 낳아주니까 있었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들이에요. 증명서들입니다. 그게 증명서들인데 그러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그 질문했다가 이 얘기가 길어졌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내 존재 원인이 내 존재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있게 해줘서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은 존재 근거와 존재 원인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말이 스스로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근거가 자기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은 존재 원인과 존재 근거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은 누구든지 무슨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내일 안식일 학교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거든요. 안식일 학교 시간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성경의 종교의 성경의 신앙, 성경적 신앙은 그 기초가 첫째 기초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 사람들, 피조물들이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뭐 동물이나 이성이 없으니까요.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천사나 사람이나 말이죠.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하는 삶을 어떻게 나타내도록 하셨을까요? 크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무슨 안식일? 넷째 창조의 기념일이 안식일. 아이고 이 집사님, 아니 뱅뱅뱅뱅 돌기만 하네. 네? 무슨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다. 무슨 안식일요? 창조의 안식일. 이제 누가 무슨 소리 했는데? 네? 제7일 안식일. 제7일이 중요해요. 제7일이. 왜냐하면은 저기 개신교인들은 무엇을 자기네들의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하지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식일은 우리 안식일은 일요일인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는 거 아니? 이제 말씀한 대로 무엇을 지키도록?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제7일이 중요한 겁니다.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하여는 어느 날을 못 지키게 하면 돼요? 제7일 빼먹지 말라고 하니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못하게 하면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들고 제7일에
안식하셨으므로 이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이 기초를 하는 거예요. 흔들고 흔드는 정도가 아니고 아까 뭐가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며 그러니까 이 성경의 종교의 제1기초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의 제1기초 믿음의 기초 성경의 종교의 제1기초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죠?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가 사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탄. 우리 이제 개정판에는 사탄이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사탄이 원 발음입니다. 우리는 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탄이 무슨 뜻일까요? 속이는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탄은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다가 내 원수가 나를 대적하나이다 하더라도 사탄입니다.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거 사탄입니다. 그러면은요 여기 두 사람이 있다가 이 사람이 나를 대적하면 그 사람은 나의 뭐예요? 사탄이에요. 나를 대적하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뭘까요? 마귀? 속이는 자. 에? 속이는 자. 속이는 자. 마귀는요 디아볼로인데요 헬라말로 쫓겨난 자. 쫓겨난 자. 그래서 사탄 마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자란 말이에요. 그거 아주 정확한 거예요. 사탄 마귀 그러잖아요. 예.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은데 그분이 무슨 분이라는 것만 기억 못하게 하면 돼요. 창조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면 그것만 기억하지 못하게 하면 자기는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역대로 이것을 무너뜨려 가지고서 그 날을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첫째 날 지키도록 해놨어요. 첫째 날 예배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요, 한 주일은 며칠밖에 없어요. 7일밖에 없어요. 한 주일은 7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어떤 나라의 어떤 종족이 산다 하더라도 무슨 범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한 주 7일이라고 하는 범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다 뭐 안에 살고 있어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제7일에는 하나님 뭐 창조하셨을까요? 창조 안 하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이 개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개역판에는. 그런데 개정판에는 하나님의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렇게 돼 있어요. 개정판에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개역판에는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개정판에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랬어요. 그런데 원문은 개정판이 맞아요. 원문은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도 뭘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일곱째 날에 창조하시던 일이 마쳤으니까요. 일곱째 날에는 뭐 창조하셨을까요? 네? 안식일 말하기 전에 하나 얘기해야 돼요. 아니 제7일 말고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 거 일곱째 날에 뭘 창조하셨을까? 아니 사람은 여섯째 날 창조하셨어요. 네? 뭘 창조했어요?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안식일 말고 안식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우리가 쉰다고 안식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안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7일에는 안식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여섯 동안의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들고 제7일에는 안식과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어요. 창조하시고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는 우주를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7일 안에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은 그 7일 안에 살고 있고,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경배하면서 제7일 이 7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살고 우리는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을 성경은 무슨 날이라고 했을까요? 거룩한 날, 또 안식일, 또 주의 날, 네, 맞아요. 주의 날도 맞아요. 네? 그런데 성경의 제7일을요 날들의 끝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은 뭐밖에 없으니까 7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날들의 끝. 날들의 끝. 그건 어디가 있는데? 어딘가 있는데고요? 네, 그 창세기 4장 3절에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 우리 번역을 보면은 날들의 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세월이 흐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3절 맞나요?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흐른 후에 그랬죠? 세월이 지난 후에? 예?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흐른 후에. 그런데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원문은요. 캣츠 야밈이에요. 캣츠 야밈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캣츠 야밈. 야밈은 날들, 캣츠는 끝. 그 말이에요. 날들의 끝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각각.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날들의 끝은 하나님은 며칠밖에 안 주셨어요? 일주일밖에 안 주셨어요. 그리고 제7일은 날들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7일 말고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7일 말고는 날이 없어요. 제7일이 날들의 끝이에요. 그 요새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이장로님 요새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주말. 주말. 그렇죠. 주말. 주말이 그 날들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래요? 위켄드. 끝이란 말이잖아요. 끝. 그게 이 창세기 4장 3절에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주일밖에 없고 일주일 제7일은 날들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 제1일은 또 날들의 시작하는 날이에요. 근데 요새 우리 주말 그러면 어느 날까지 주말이라고 해요? 일요일을 주말인 줄 알아. 그건 성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주말 아니 일요일은 주말 아니고 주초예요. 주초. 사람이 주초하고 주말을 갖다 바꿔놨어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터가 무너진 거예요. 터가 무너진 거예요. 이 160년경에 저스틴 마르트,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순교했어요. 165년경에 순교하셨는데 그분이요 일요일 지키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제8일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주일을 지킨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제8일을 지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8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없는 날 예배하면 그 예배가 있어요? 못 받죠. 그래서 이 틀을 무너뜨린 겁니다. 틀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그 틀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그 기초를 어떻게 해야 돼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의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래서 이 터가 무너졌을 때 우리들은 하늘 보호자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기초는 무엇이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부활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부활의 기념일이라고 부활절 지키고 이스터라고 해놨는데, 부활절 지키고 뭐 그렇게 하면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될까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그것은 무슨 뜻이죠?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설명이, 사실은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4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인격 속에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 표죠? 예? 네. 아무리 매사가 되고 말입니다. 정신이 없다 그래도 뭐 하고 있으면 숨 쉬고 있으면 죽었다고 그래요? 안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 의사 선생님. 숨 쉬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조기 달아놓고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뭐 한 사람 아니야? 죽은 사람 아니야. 그러나 숨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만 거예요. 그거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침례. 그 침례를 하는데 침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숨을 안 쉬어요? 네? 물에다 푹 아, 물속에 이제 뭐라고 그러셨어요? 물에다 푹 넣어야 돼. 물에다 푹 넣어야 돼요. 맞아요. 네. 물에다 푹 넣어야 돼요. 물 속에 들어갔을 때도 숨 쉬나요? 못 쉬지요. 못 쉬지요. 그래서 물에 잠그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친히 하신 명령입니다. 침례도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어요? 뭐를 보이셨어요? 큰일 났네. 그것도 모르면 안 되는데. 네?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셨어요? 뭐만 보였어요?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어디요? 저기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그건 침례 얘기는 아직 그게는 똑바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제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르세요? 침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래서 침례를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명령이고, 침례를 주라고 한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침례는 반드시 무엇을 안 하도록 돼야지 분명한 뜻이 돼요. 숨을 쉬지 못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숨을 쉬지 못하는 경험. 그런데 이 천주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뭘 하죠? 세례합니다. 저도 장로교, 제가 3대째 장로교인이었으니까 저도 세례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 세례받을 때 뭐 잘 쉬어요? 네? 숨을 잘 쉬지요. 네. 세례받을 때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장로님이 세례반을 들고 따라가고 목사님은 그걸 갖다 물을 떠서 머리에 차 얹으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데 나는 의자에 앉아가 있거든요. 그냥 그동안에 뭐 잘해요. 숨 잘 쉬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예? 근데요,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례를 하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예식이 될까요? 숨을 쉬고 있다는 걸 고백. 네,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거짓말.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 부활을 부인하는 거 다 대답들이 다 맞아요. 그게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백하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뱀의 말을 진리라고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저는요, 이 문제를 성경의 종교의 두 가지 기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성경 종교, 성경 신앙의 두 가지 기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면서 이 세례가 깜짝 놀랐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이게 보통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의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안 죽어요. 결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무너뜨리고? 안식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첫째 날 부활의 기념일이다. 부활하셔서 좋다고 하면서 그날 지킴으로 무너뜨리고,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은 무엇으로 무너뜨리고? 세례로 무너뜨렸는데 그거보다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무너뜨렸어요? 영혼 불멸설로 무너뜨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두 가지 무너뜨렸어요. 이 세상에 종교들 많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 세상에 종교, 일본에는 신도가 있고, 이번에 보니 아베 총리하고 일본 국회의원들 163명이 집단 가서 신사 어디 참배했다더라. 그렇게 이제 지금 난리인데요. 다 신도 일본 종교 그거거든요. 그런데 참 성경의 종교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에서 우리 종교가 가르치는 교리와 신조를 믿고 생명을 얻으라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종교가 가르치는 교리와 신조를 믿고 생명을 얻으라, 이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힌두교도 없고, 불교에도 그 소리 안 하고, 이슬람도 그 소리 안 하고, 유교는 하여튼 어쨌든 유교도 그 소리 안 하고, 이 세상에 참 성경의 종교 이외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자기네 종교가 가르치는 교리와 신조를 믿고 자기의 교리, 자기의 종교가 믿는 신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 하는 종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은 생명을 얻으라 소리 안 할까요? 부활의 증거가 없어요. 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니까. 네? 어려운 대답은 안 해, 쉬운 대답은 안 하고. 네? 아니 뻔하잖아요. 그렇지. 안 죽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혼 불멸. 영혼 불멸이라는 말은 사람은 영원하다라는 사상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지 않은 사람한테 생명 얻으라 소리 할 필요가 있어요? 안 죽었는데 왜 생명 얻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참 성경의 종교 이외에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신조,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뭐가 공평해요? 이거 형편없이 악한 놈이나 아주 성인이라 소리 들을 사람이나 다 뭐해요? 다 영생이에요. 다 영생이잖아요. 안 죽으니까 다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생인데 악한 짓하고 영생하고 선하게 살다가 영생하니까 이거 공평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공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평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형벌을 만들어야 돼요. 형벌을 만들어야 돼요. 나쁜 놈은 영생하기는 하는데 어디 가서 영생해라? 고생하면서 영생해라. 좋은 일 한 사람은 영생한데 행복하게 영생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영혼 불멸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쁜 놈은 어디 가서 영생하고? 지옥에 가서 영생하고. 영생한다는 건 똑같아요. 하나는 어디 가서 영생하고? 천국 가서 영생하고, 극락 가서 영생하고, 심지어는 무엇으로 영생하고? 윤회, 환생. 그럼 영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요새 연속극이나 영화들이나 다 바탕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영혼불멸론입니다. 그것이 요새 이 드라마나 영화의 아주 주제들입니다. 그 유명했던 해리 포터. 그거 영혼불멸론입니다. 그 바탕이. 스타워즈. 그것도 영혼불멸론입니다. 지금 나와가지고 아바타 휘쓰는 거 다 뭐 선전하는 거예요? 영혼불멸론 선전합니다. 그래서 요새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 사단이 좋은 공세를 펼칩니다. 다 영혼불멸론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 보고 좋아하죠. 우리 재림교인들도 보고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게 무엇이라는 사실은 알고 보셔야 돼요. 그 영혼불멸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불멸론이 바탕되지 아니하는 요새 그런 드라마나 이 영화나 이런 거 잘 없어요. 다 영혼불멸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의 종말에 총 공세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불멸론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놈은 지옥에 가서 영생을 하는데요. 제가 한국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요. 이보세요.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상상해서 생각을 하면 지옥에 일찍 들어갔을 사람이 일찍 들어간 사람의 영혼이 누구 영혼 같은 영혼일까요? 가인이. 가인이 저 살인자니까 죽었으면 당장 영혼이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요. 가인보다가 10몽이나 악한 놈이 오늘 죽었거든. 그 오늘 지옥 득 갔어요.
뭐 지옥 갔는데 가인이 가만히 보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네? 억울해요. 왜냐하면 저놈은 이제 저보다 열몽이나 악한데 저놈은 암만 살아도 저보다 몇 년 동안 지옥에 안 살아요. 적어도 6,000년은 지옥에 안 살거든. 화나요. 억울합니다. 왜 저는 나보다 훨씬 악한 놈인데 나를 왜 이 지옥에 6,000년이나 더 꽂고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그 말 할 만 하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네? 따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것도 이 소리 하면서 그랬죠. 사람은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는데 지옥불에 가가지고 한 100~200년 굽으면은 그것도 살만한 데가 안 될까? 뭐 안 죽고 사는데 뭐 그거 살만하잖아요. 그거 견디고 사는데.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대답을 했어요. 아이고 그렇잖아도 목사님 요새 지옥 리모델링 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또 지옥 리모델링 한답니까? 왜 그런답니까?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에 가서 하도 굽어가지고 지금 지옥 열 가지고는 하나도 안 뜨겁대요. 네? 그래서 아주 한바탕 웃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지옥에 가거나 영원한 나라에 하늘나라에 가거나 다 언제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언제 그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성경 절수, 이 성경 절수 참 좋은데요. 이 영혼 불멸론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 성경 절수 인용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비유장입니다. 비유장. 그게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뭐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가라지 비유,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설명을 해 주시는데, 자, 거기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잘 보세요.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언제도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불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에 있어요. 세상 끝에. 그러니까 세상 끝이 오기 전까지는 무슨 일은 없어요. 불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불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언제? 세상 끝에. 세상 끝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3절. 그때에 언제? 그때에 언제? 세상 끝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악인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나 의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 언제 있는 일이에요? 세상 끝에 있는 일이에요. 세상 끝에. 그럼 공평합니까? 공평해요. 그럼 가인도 불평할 일이 없죠.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심판받아 가지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고 한 것은 언제 있을 것이라고요? 세상 끝에, 심판 날에. 그래서 이 영혼 불멸론, 지금 죽으면 영혼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하는 얘기는 전혀 성경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고 하신 성경 종교의 두 번째 기초를 뭐 한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문제를 우리가 깨닫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를 깨닫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요, 성경 읽으면 이 구약 성경 읽으면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다 읽으면은 무당과 점쟁이와 신접한 자를 다 뭐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나 점쟁이나 신접한 자들은 다 뭐 하는 자들입니까? 귀신을 불러. 예? 사탄의 일을.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게 사탄의 일을 하는데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예? 대적하는 자. 죽은 영혼을 부르는 자.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사단의 교리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교리를 선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교리를 그렇게 선전하는 것까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선전하는 것까지는 그런 데는 그렇다 치고 그거는 결국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예? 쉬운 얘기를 갖다가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대적하는 거. 예, 그것도 맞죠. 누구 말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죠. 사단의 말이 진리고 누구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것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선전하니까 그걸 선전하는 것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뱀이 한 말, 사단이 한 말은 진리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 불멸론을 믿고 선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어디서 열심히 외쳐지고 있어요? 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강단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영혼 불멸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들 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영혼 불멸론을 주장하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영원토록 천국 가서 영원토록 다 영생하고 사람은 결코 죽지 아니하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는 거짓말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 외쳐지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딱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영혼 불멸론을 무너뜨리고 나면은요 소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교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일요일 교회 다니던 사람들인데 이제 여자가 우리 재림교회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자꾸 재혼하자고 그래서 이 여자가 재혼하는데 침례 받고 재혼하기로 하는데 이제 결혼 침례 받았잖아요. 결혼 침례. 결혼하기 위해 침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당신 가서 김영호 목사한테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산호세에 있을 때인데 LA에 있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성경 공부하러 우리 집에 왔어요.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며칠 같이 묵으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영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 안식교가 왜 부흥이 안 되는지 내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안식교가 왜 부흥 안 해요?
지옥이 없으니까 부흥이 안 하죠. 지옥이 없어서 부흥 안 한대요. 지옥이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아니 죽고 난 다음에 뭐 지옥 가는 거 없다고 하니까 다 뭐 안 믿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 안 한대요. 그럴듯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도 그럴듯 안 한 모양이네. 네. 소망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로교회, 제 장로교 신학교 다니다가 우리 재림교인이 되었는데요. 그냥 대구 침산 장로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그 침산 장로교회에서 네 가정이 이단으로 갔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단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구 시내의 이 장로교 뭐 일반 개신교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것도 밑에 뭐 잘 아는 게 아니라 장로, 안수 집사,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대구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뭐 했겠어요? 안식교 이단이다 하는 걸 강론하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그 당시에 대구 시내에 있는 교회 사경회 강사가 오면은 하루 저녁은 꼭 안식교 이단이라는 걸 강론했어요. 그런데 어떤 날 대구 우리 교회 말고 장로교 중앙교회에서 안식교 비판하는 집회를 한다고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 참석하라고 통지가 각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재림교회 기별에 대해서 듣고 배우기는 했지만 아직 안식일 교인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장로교 침산 장로교 교인이었죠. 그래서 그 장로교 여전도사 동생하고 둘이 같이 무슨 소리 하는지 가서 들어보기로 했어요. 이제 둘이 같이 걸어가면서 이 영혼 문제에 대해서 둘이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적으로 보면 영혼 불멸론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주겠더니 이 여전도사님 동생이 나를 보고 하는 김 선생님, 그럼 하려고 했습니다요. 세상에서 큰 재미 보고 살다가 죽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그들의 소망입니다. 죽어서 영원히 천당 가는 거. 그게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지옥 없다. 그럼 그렇게 가서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생하는 그런 지옥은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실컷 재미 보고 말이지 뭐 그렇게 살다가 죽지 뭐 하려고 꼭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게 무척 불편한가 봐요. 우리들은 안 그렇죠? 예수 믿는 게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즐겁고 재미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뛰놀겠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뛰놀리라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힘드나 봐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힘들지 않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즐거움과 소망 중에 믿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두 가지 기초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한다고 그랬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 성소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오래도록 이 세상의 교회가 이 무너진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알지 못했을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참으시다가 예언된 때가 되었을 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 터가 무너졌을 때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의인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회복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무너진 틀을 뭐가 무너졌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그래서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 그날이 무너진 걸 알았어요.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영혼 불멸론 그것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무너진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하도록 기별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뭘 하게 된 거예요? 무너진 데를 회복하는 자, 수고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네게서 날 자들이 역대의 황폐한 곳과 무너진 곳을 수고하는 자가 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고하기 위하여 외치는 기별이 무슨 기별이에요? 예?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무엇을 회복하라는 기별일까요? 성경의 종교의 두 가지 무너진 기초를 회복하라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죠? 창조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기별이에요. 그것은 이 무너진 기초에 무엇을 외치라는 기별이에요? 무엇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니까 무엇을 지키도록 된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을 그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니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도록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7일 안식일의 이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다 하고 나오는 사람 그것도 대단히 귀한 것이지만은 이러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교회 안식일날 나오고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도록 쫓아가면은 그 사람은 무슨 교인? 토요일 교인. 여러분들은 토요일 교인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입니까? 아니 정말 부디 토요일 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얼마나 많은 우리 교인들이 토요일 교인인지 몰라요.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14만 4천인이 인을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 그렇죠?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이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는 거기는 없어요. 그냥 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인이 무엇일까요? 그 인이 뭐예요? 이 인을 맞았는데 인이 뭐냐고요? 안식일. 나와 상징이라 했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출애굽기 31장 1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 그 징자는 필요 없는데 사실은 그 표라는 말이나 표징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표할 표자하고 표할 징자예요. 그 두 말하는 거예요. 표징. 그런데 그냥 표라고 하면 더 알기가 쉬운데 징자를 붙여놔서 어려운 것 같이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계시록 7장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쳤는데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인이에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인이 어디에 또 나와요? 계시록 7장 말고 14장에 나와요. 14장에 나오는데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인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마에 7장에 보니까 이마에 뭐 쳤는데? 인을 쳤는데 14장에 보니까 이마에 뭐가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인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있는 누구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라 하신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확실히 알고 계세요? 예,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어떤 뜻인지 지금 강론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내일만 한번 끝나고 가야 되니까. 그 이제 숨 쉬는 것은 썩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그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러는데 어린 양 이름하고 아버지 이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게 똑같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네. 아니 그게 마태이 28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럼 몇이에요? 셋이죠. 그러니까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면 이름은 뭐가 돼야 돼요? 여호와. 아니 셋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니까 이름이 뭐가 돼야 돼요?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침례를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나 아들 이름이나 성령의 이름은 하나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위일체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보다가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은 삼위일명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은 이름이 하나다. 그 이름이 무엇이다? 여호와다.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다. 그런데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라고 말했다. 삼위일명이 더 좋은데 교리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삼위일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일체라고 말할 때 그 일체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한 몸이다. 아니 아버지 몸 다르고 아들 몸 다르고 성령 몸 다른데 어떻게 몸이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 일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체라는 게 무슨 뜻을 얘기할까요? 생각과 뜻이 한 마음이다. 네, 그것은 저기 실제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이고 성경적으로 이름이 하나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다. 예, 맞습니다. 존재성이 같다는 말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할 때 그 일체라는 말은 무엇이 똑같다? 존재성이 똑같다. 존재성이 어떻게 똑같아요?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스스로 계시는 분, 아들이라고 하신 분도 스스로 계시는 분,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신 분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지만은 존재성에 있어서는 전부 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게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입니다.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인데 성경에 있는 데는 삼위일명, 삼위일명이 합당하다. 성경적이에요. 삼위일명이에요. 그 일명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찍혔는데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 이 사람들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언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어린 양은 주로 어떤 어린 양으로 나타나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이제 어린 양이라는 말 제일 먼저 나오는데 어린 양이 내 생물과 보좌 사이에 서 계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이제 13장 8절에도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이렇게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얘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는 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 뭐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정절이 있고 뭐 그런 얘기 다 있지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이 어린 양이 언제 필요해요? 집사님. 어린 양이 언제 필요해요? 제사 지낼 때. 무슨 제사 지내요? 어떤 때 제사 지낼 때?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제사 지낼 때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번제도 있고. 예? 그런데 근데 창세기에도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런데 죄인이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속죄 받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로 가야 돼요. 성소로 갈 때에 혼자 가면 돼요? 덜렁덜렁? 그럼 꼭 뭘 데려가야 돼요? 뭐 양을 가져가거나 뭐 염소를 가져가거나 가져가야 돼요. 양이라고 합시다. 양을 가져가는데 양이 죄인을 끌고 가요? 죄인이 양을 끌고 가요? 죄인이 양을 끌고 가요? 맞죠? 맞기는 맞은 것 같죠? 그런데 죄인이 양을 끌고 혼자 갈 수 있어요? 죄인이 양을 안 끌고 혼자 성소로 속죄하러 갈 수 있어요? 죄인이 양 끌고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죄인이 양을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의미상으로는 양이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죄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의 속죄가 없으면 사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사람을 데리고 성소로 속죄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끌고 가면? 뭘 따라가면? 어린 양을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속죄가 이루어져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뭐가 이루어져요? 속죄가 이루어져요. 이 14만 4천이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속죄를 항상 자기에게 적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이미 예비되었으니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또 어디로 달려가요? 옳은 행실해야죠. 옳은 행실해야지 그러거든요. 아이고 당연히 옳은 행실 해야죠.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또 오해해가지고 김 목사 옳은 행실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런데 여기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이겠어요?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데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가 옳은 행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습니다. 그 여호와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시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함으로 사망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무슨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아무리 찬미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이 에스겔 20장 20절을 읽어보면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여기까지는 우리 교인들 잘 알아요.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여.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뭐가 없는 사람? 인이 없는 사람. 인이 없는 사람. 그래서 안식일이 인이라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아는 표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 바벨론이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라고 했는데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것이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것.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게 뭔지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을 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이는 자란 말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존재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뭐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럼 이 첫째 천사의 이 세 천사의 첫째 천사만 아니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남은 자손. 남은 자손.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바벨론이 되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어요. 불의로 진리를 먹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남은 자손이 돼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예, 짐승의 표 받지 말라. 뭐 그 말도 맞아요. 그 세 천사의 구절로부터 나오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세 천사의 기별이 얘기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얘기하면서 9절로 12절까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읽어보니 13절까지 계시록 14장 9절로 13절까지인데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라 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이는 저희가 수고를 거치고 쉬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저희 행한 일이 그들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 그 말씀 어디 나와요? 복은 영생이라. 시편 133편 3절.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사람들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 뭐가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하기를 과연 그러하다 이는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는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는 게 무엇이겠어요? 아니 조금만 더 가면 되겠는데 지금까지 얘기 다 했는데 제가 대답 다 해드리고 묻는데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뭐 했는데?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과연 그러하다. 이는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거 무엇이겠어요? 행한 일이 따르는 거. 영생 따른다. 그렇지. 부활이죠. 부활. 그 대답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을 회복하라는 기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무너진 기초 두 가지를 회복하라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경배하라. 그래서 영혼 불멸론이 아니고 일요일이 아니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침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영생으로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회복하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 무너지는 바벨론이 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된다. 자, 제가 긴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 종교의 두 가지 기초. 첫째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는 뭐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이제 구원, 부활, 괜찮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누가 믿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면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회복하라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라.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 무너지는 바벨론이 된다. 그게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종교에 두 가지 기초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알면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꾸 세 천사의 기별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 천사의 기별은 말을 하긴 하는데 그게 뭐지? 세 천사의 기별이 뭐야? 안식일 지키라는 거, 안식일 지키라는 거 이런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몰라.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성경의 종교의 두 가지 기초 오늘 저기 확실히 놓였습니까? 창조의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라. 그것이 성경의 종교와 성경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다음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영광들이 다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의 종교의 두 가지 기초, 무너진 그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전을 바라볼 때, 성소를 바라볼 때에 이 무너진 기초를 깨닫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아브라함이 믿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침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하셔서 합당한 믿음으로 주께 경배하는 이마에 입맞은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쳐서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알는 날 우리가 또 함께 만나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